예, 핸드폰 만지지 말고 새해 인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피고요? 아직 추워요? 이쪽에는 추운지 모르는데 여기서는 얼마나 열받은지 선풍기 들고 있습니다. 역사적인 인물들을 평가할 때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그 사람들의 인생을 요약하고 정리할 때가 있습니다. 세종대왕, 황홀, 이순신, 거북선, 링컨 대통령, 노예방. 이렇게 한 사람의 인생의 평가를 한 단어로 이렇게 요약하고 정리할 수 있다면은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요약하고 마지막 우리의 후세대가 또 가족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무슨 말로 요약할 수 있을까? 자,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잘 살아야겠다. 한 생애를 평가하면서 슬픈 단어로 아픈 마음으로 그 사람을 정의한다면은 얼마나 불행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정리를 하면서 나는 어떻게 후대 내 자손들이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를 내릴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잘 살아야겠다. 이런 각오가 생겨나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경에 한 부러운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에녹입니다. 에녹의 삶을 요약하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주일학교 오래전에 노래 가운데 에녹에 대한 노래가 있습니다. 300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잘 많이 모르시는 노래인데 에녹을 딱 한마디로 평가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더라. 그래서 24절에 이 에녹의 삶을 이렇게 딱 요약을 해놓고 있습니다.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과 동행. 그래서 제가 이 동행이란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 신문 논설 제목이 동행 칼럼이에요. 카톡에도 저는 동행이라고 해서 아름다운 동행. 그런 의미에서 이 에녹의 삶을 오랫동안 생각하고 설교를 만들었는데 이거 소풍이 돼요. 우리는 전방에 했지만은 또 다른 면에서 에녹을 보겠습니다. 이만큼 제가 사모하고 그리워하고 또 이렇게 삶이 되기를 사모하면서 바라본 분이 바로 에녹입니다. 그러면 에녹을 24절에서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데려가심으로. 그래서 이 데려가셨다는 말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죽지 않고 하나님이 하늘로 데려갔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에녹을 왜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셔가지고 이런 특별 대우를 하셨을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정받는 삶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참 부럽습니다. 어떻게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이런 특별한 은혜를 에녹에게 주셨을까? 구약에 보면은 죽지 않고 그냥 살아서 하늘에 올라간 두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은 엘리야, 한 분 에녹. 그런데 이 엘리야의 삶에 엄청난 기적과 하늘문을 닫고 기적의 능력 역사가 수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특별하게 대우해서 하늘로 올라갈 수가 있지. 그러나 에녹의 삶을 보면은 너무 기록이 간단해. 한 인생의 삶을 언급하는 것 치고는 그 표현이 너무 소박합니다. 그러나 내용은 엄청나게 대단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한 1년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올 한 해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되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자. 몇 년 전부터 이 말씀을 준비해 놓고 계속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첫 주일을 맞이하면서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자. 그러면은 에녹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해서 이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을까? 그러면서 동행한 결과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고장을 꽉 찍어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에녹을 특별 대우하시고 하나님이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 그냥 천국으로 살아서 올라가게 만들었을까? 거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옆 사람들 보면서 올 한 해의 목표가 이겁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새 일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기대하려면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이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서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에녹의 삶의 첫 번째, 이 동행이라는 의미는 뭐냐?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며 살았다.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췄어. 나하고 주파수를 맞춰. 주파수 맞춰. 첫 번째,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며 살았습니다. 자, 옛날에 라디오가 처음 나올 때 조금 방향만 틀으면 어때요? 지지지지 잡음 들려가지고 방송을 잘 못 든 거예요. 잘 방향을 또 맞췄어요. 차가 있는데 봉고차에 교회 목사님들이 많이 모이면 다 봉고차니까 거기가 어느 것이 내 차인지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해요? 리모컨 컨트롤로 쫙 누르면은 이 주파수가 맞아서 그런 반응을 하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그 하나님의 주파수에 대해서 반응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책망하시고 교훈하시면은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했어요. 저는 이 프로젝트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아니, 이것을 너무나 느껴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상징을 저는 아주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리모트 컨트롤이 잘 안 돼. 할 때마다 고민이 엄청 많이 돼요. 특히 송구영신 예배 때는
그동안에 몇 년 사역의 사진을 정리해가지고 이제 보여주고 하는 날인데, 이것 안 되면은 끝장이에요. 그날 밤에 제가 기도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리고 밤에 일찍 와가지고 기도하면서 열었어요. 이거 안 열리면 오늘 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열려요. 전도사님들 너무 알 거예요. 얼마나 눌러버렸든지 전도사님이 손으로 뭉개져 버렸어요. 뭉개졌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걸 바꿔야겠다 해서 권사하고 제가 어디 전화번호 어디 찾았어요. 전화해 보니까 주파수가 이 현방등 주파수가 아주 방해한대요. 그러니까 이 잡음이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켜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이 불을 다 끄고 딱 해보니까 눈 감고 해도 켜져버려요. 하나님이 나에게 리모트 컨트롤로 요청할 때 명령하고 책망하고 이 말씀 제발 좀 들어라. 그러면은 동행하는 삶은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리모트 컨트롤 하면은 방해 공작이 없으면은 사탄의 세력이 없으면은 잡음이 없으면은 그대로 작동하는 거예요. 에녹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반응을 했어요. 세상의 염려, 근심, 걱정 다 끊어버리고 사탄의 객에 묶어버리고 내 교만, 내 욕심, 세상의 근심, 걱정 다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반응을 했어요. 하지 말라 하면은 끝나고 가야지 그러면은 걷고. 이것이 바로 동행하는 삶의 의미입니다. 근데 내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동행이란 것이 주파수를 맞추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 시간도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은 주파수가 다른 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장애물을 걷어내고 악한 사탄의 음성 멀리하고 세상의 욕심 음성 옛 사람의 모습도 잘라버려야 방해 주파수가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한 해 동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삶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반응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는 것은 목회자입니다. 내 말씀에 반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자기 의식을 세워가지고 하면 안 돼요. 어떤 때는 좀 바보같이 살아야 돼. 세상의 철학과 너무 다르니까. 올 한 해 동안에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앞서가지 말고 하나님과 따로따로 걷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이 잘라버리려 할 때 자르게 하시고 아멘. 명령할 때 내게 손에 있다 할지라도 주여 반응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안 들리면 어때요? 안테나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릴 때 귀를 쫄깃하게 세우고 안테나를 세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주님과 통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충만하게 임하는 주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에녹은 아주 평범한 생활 속에서 동행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300년 동안 동행하고 하늘에 죽지 않고 올라갔는데도 불구하고 이 에녹에 대한 글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에녹이 했던 삶을 우리가 평가해 보면은 너무 아주 미약한 평범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삶의 모습을 보면은 엄청난 업적을 이룬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자, 전에 창세기 강의를 할 때도 보면은 이제 5장 전반전에 4장을 보면은 무지무지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표현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똑같은 이름의 에녹이 가인의 아들의 이름이 에녹이라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혼동하면 안 되는데 그 에녹이라는 사람은 성을 쌓아서 자기의 이름에 에녹성이라는 이런 엄청난 업적을 이루었고 4장 14절 이후에 보면은 그 다음에 야발이라는 사람은 목축업을 해가지고 큰 재산을 오늘날로 말하면은 정주영 이런 엄청난 부를 누리는 사람 됐고 유발은 수금, 풍속 부는 사람이 되어가지고 예술가의 주상, 베토벤, 쇼펜 이런 위대한 이름을 남기는 업적을 남기는 사람의 이름이 4장에서는 쫙 등장합니다. 그런데 에녹에 와가지고는 그런 기록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21절에 에녹을 뭐라고 말하느냐 5장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수셀라를 낳았고 에녹이 한 일이 뭐예요?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22절에는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23절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자, 에녹의 삶에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물론 동행도 있지만은 업적이 뭐예요? 낳고 낳는 거예요. 아주 평범해요. 에녹의 삶을 정리하는데 성경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낳은 후에 300년을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더라. 낳았더라. 이것이 에녹의 삶의 상징이에요. 얼마나 기록할 것이 없으면은 낳았더라. 화려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과 너무 비교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기록할 것이 없으면은 애 낳은 것 외에는 에녹의 삶은 없는 거예요. 그저 평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결론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에녹은 주목받을 만한 업적을 남기지를 않았습니다. 성경의 그 대단한 사람들 모세, 아브라함, 요셉, 야곱, 쟁쟁한 신앙의 멤버들 에레미야, 다니엘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공헌하고 업적을 남겼는데 왜 에녹만 하나님이 데려가셨을까? 애 낳는 이 한 에녹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평가하여 왜 데려가셨을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 다른 기준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업적 남기고 떵떵거리고 무슨 일을 해고 이름 남겨야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위대하다고 손뼉치고 인정을 받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업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기준점이 다르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점과 우리의 소원의 기준점이 너무 어긋나 있어요. 하나님은 업적이 없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주파수를 마치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반응을 보이면은 업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과 맞추는 동행하는 삶이 더 위대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도 천천의 수양의 금수 하나님의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공의와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은 신년 감사헌금 11조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마음을 나는 기뻐한다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업적, 떵떵거리는 어떤 권력의 모습을 평가를 내리지만은 하나님은 이렇게 미미한 삶에도 하나님은 평가를 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경험하게 됐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한번 돌아보면은 별것 없습니다. 이런 업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불합격입니까? 낳고 낳았더라 이렇게 살아도 업적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든지 평가하시고 기쁘시게 우리를 인정하신다는 삶을 생각하면서 업적 거기에 우리의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동행하며 주께 주파수를 맞추어 반응을 보일 때 하나님은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평가하고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평범한 삶, 그게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파수를 맞추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에녹의 삶을 보면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동행을 했습니다. 자,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많이 나오는 단어가 살고 낳고 죽었다. 그런데 죽지 않고 죽음을 피해간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에녹이에요. 26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에녹이 동행하는 시간은 몇 년이에요? 300년이에요. 그러면 65년은 어떻게 살았어요? 그럭저럭 살았어요.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부터 어떻게? 동행했어요. 몇 년간? 300년간. 그러면 여기서 무두셀라라는 아들의 출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출생의 비밀. 오늘날 드라마를 보면 출생의 비밀이 얽히고 설키고 가정이 얼마나 복잡한지 누구 아들인지 잘 몰라. 출생의 비밀. 그런데 이 무두셀라의 출생의 비밀이 의미가 있어요. 왜? 65년 동안은 그럭저럭 살았어요. 그런데 무두셀라가 출생하고 난 다음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런데 이 동행이란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의 의미가 굉장한 의미가 주어진 것입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이 뭐냐? 이 사람이 죽으면 곧 심판이 임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무두셀라는. 무두셀라가 죽으면은 심판이 임한다. 그런데 이 에녹의 시간전에 바로의 상황 속에 보면은 어떤 시간대예요? 개판처럼 살았어요. 가인 자기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예들이 어때요? 살인의 노래를 불사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사람 죽이고 어때요? 찬양하는 막가파예요. 막가파의 세상을 살아가는 시간대가 바로 이 시간대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무두셀라를 낳게 하셔가지고 이 사람이 죽으면은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에녹은 이 무두셀라를 부를 때마다 무두셀라야 이렇게 부를 때마다
네가 앞으로 장성하여 늙어 죽으면은 죽는 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날 것이다. 경고한 것이 경고한 사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죄악이 난무했어요. 홍수 바로 이전이니까. 노아의 대홍수 이전이. 막가파의 세상, 살인하고 막 찬양 노래를 불렀어요. 이런 상황 속에 거기에 물들지 않고 에녹이 하나님과 주파수를 마치고 반응하며 사는 것이 쉽겠어요? 어려워요. 오늘날도 TV에 보면은 자기 딸을 죽여가지고 매일 나와요. 죽이는 사람. 매일 다룹니다. 작년에는 한국의 정치의 한 중심부 청와대에서 사교 집단을 불러 최태민이라는 이런 악마의 세력을 청와대에 불려들여 국가를 농단시켜버리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주파수가 들리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다 거부하고 세상에 흐르는 도도한 물결을 다 묵살해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동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도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는데 세상에 밀려오는 그 파도가 견디기가 참으로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전도의 문이 너무너무 견고하게 닫혔어요. 그래서 이 에녹을 보면서 에녹 하나님과 동행. 그때 제가 사모하게 됐습니다. 칼럼 쓰는 것도 동행 칼럼. 그러면서 내 인생에도 주위 사람들이, 내 자녀, 나를 아는 사람들이 나를 앞으로 어떻게 마지막 평가할 때 뭐라고 나를 평가할까? 이런 생각을 하면은 자세가 달라져. 그래서 제가 목사님들 이제 모임이 가고 그러면은 저를 평가할 때 이렇게 평가해요. 글 잘 쓰는 목사. 여러분들이 뭐 인정하든 안 하든 이렇게 말을 많이 듣습니다. 또 한 가지, 전도 열심히 하려는 목사. 이렇게 합니다. 목사님은 요새 전도 잘 하십니까? 이것이 나에게 묻는 첫 번째 질문이에요. 그런 열매는 많이 안 보이지만 나는 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어쩌나 내 교회만 아니라 최소한 목포 지역 교회만큼이라도 나는 도전하고 싶다. 하나님 앞에 나갈 마지막 말씀을 하나님이 나눌 때, 물을 때, 하나님, 내가 세상 살아가다가 한없이 전도가 나왔어. 이 말을 나는 준비하고 있어. 너무 미약하죠, 부족하죠. 근데 몸부림치고 있어. 우리의 한 인생이 마지막에 이런 동행이라는 한 단어로 평가를 받는다면은 얼마나 그 인생이 위대한 인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겠습니까? 내게 힘들어도, 손해봐도 주님이 리모트 컨트롤을 누르면은 반응을 할 줄 알아야죠. 업적 없어도, 큰일 안 해도 하나님의 반응에, 하나님의 컨트롤에 반응을 보인다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했던 이 에녹처럼 오늘 우리도 인정받게 될 그날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뭐라고 동행했습니까? 경고의 나팔을 불면서 동행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어떻다고요? 막가파에 살인의 노래를 불러.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강파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녹은 거기에 물들지 않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심판이 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이 세상은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영혼은 지옥입니다. 이것을 경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동행이랍니다. 그런데 무두셀라가 죽던 그 해에 홍수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기가 막히게 1.1획도 안 틀리고 무두셀라가 969세를 살고 죽은 근해에 대홍수의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말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 따르며 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생명의 말씀, 나를 살린 말씀, 나를 구원한 말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말씀, 이 말씀에 주파수를 맞춰야 내가 사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경고의 나팔을 떼는데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 경고의 나팔을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에녹이 경고의 나팔을 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십니다. 주님이 수많은 애언 가운데 애언을 다 성취시키십니다. 동정녀 탄생, 베들레헴 탄생, 십자가의 죽음, 30의 은혜 팔릴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황모호할까? 앞으로 한 가지 예언이 남아있습니다. 그 예언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예언. 모든 앞에 것들이 다 그대로 정확하게 실현되었다면 남아있는 한 예언도 그렇게 올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 속에 하나님께 주파수를 맞추는 마음으로 다가게 하시고, 주여 이것이 잘 안 믿어집니다. 애타하세요. 잘 안 믿어집니다. 주님이 믿음을 주셔서 이것들이 이해되게 하시고 그것이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가슴을 짜는 심정으로 주여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눈물 좀 흘리면서 하나님의 애탄 심정으로 다가야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 몇 년 동안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오늘 합니다. 주여 주님께 주파수를 맞추어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잠깐 반응을 보여 빛을 비추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미한 인생도 하나님을 동행하시면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고 주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시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이 세상의 기준이 너무 달라요. 어떤 특별한 업적 없어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반응을 보이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쁨으로 인정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평안 속에 낳고 낳았다. 이런 삶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 은혜를 주셨다면은 오늘 우리의 삶도 소망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공감대가 되는 거예요. 너무나 엄청난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주눅들 수 있어요. 그러나 에녹은 어때요? 낳고 낳았다. 우리와 아주 똑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런 위대한 평가를 내렸다면은 우리도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동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경고의 나팔을 불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살아있는 물고기가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세상 세판에 그냥 조류에 물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동행. 동행을 너무 저는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려면은 동행해야 그 새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동행, 손잡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제가 이것을
이 모습 홍초를 생각하면서 이거구나. 내가 무릎을 치면서 이렇게 살아야겠습니다. 제가 저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의 감동을 주었던 말씀이니 함께 이 은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 되어지기를 바랍니다.